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난 46년 동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 오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음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8편의 성도를 통하여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까요? 그에게 어떤 축복받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소원하는 그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기 때문일까요? 혹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98편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 자신의 감사의 이유로 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98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찬송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알게 하도록 문 나라들의 목전에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찬송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로 인해서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찬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여하하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그 성경 구절들의 내용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찬송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가? 그것을 이제 이 4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4절을 보시면요, 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섭리 가운데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로부터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의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3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도장을 찍듯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용서했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우리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듯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존엄하시고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한 사람, 어찌 보면 그 만물에 비하면 그냥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세 분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총동원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는 여하하게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는가? 그것을 에베소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먼저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포이에마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장인이 그의 혼신을 다해서 한 작품을 자신의 그 일생의 걸작품으로 삼듯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드신 걸작품,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신 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셨는가, 그 내용을 이 에베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걸작품이요 특별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삼아주셨는가? 5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죄와 저주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난 존재로 생명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의 주도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말은요,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걸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요.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단의 수하에서 휘둘리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 그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하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종국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이미 말라 죽듯이,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수하에서 휘둘려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신분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럽니다.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에베소 2장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다른 영적인 상태로, 다른 삶의 주도권으로, 다른 신분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무관하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낙심이 오고 또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그래서 내 말에 감사가 없고 내 삶에 오히려 불평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이 시편의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는가를 보시면 시편 98편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그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마치 온 땅을 찬양대원으로 지금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온 땅아 같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금과 음성으로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6절에서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온 땅만이 아니라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충만한 것, 그리고 온 세계, 그 세계 안에 거주하는 모든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다 우리가 함께 찬양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하신 사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선포해 주는 말씀이 신약에서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자, 2장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2장 11절에서 22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한번 에베소 1장과 2장을 펴보시면서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받아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사실만이 아니라 세 번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속하게 된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뭡니까? 교회죠. 이 교회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시죠.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한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2장 16절을 보시면요, 몸이라 그래요. 몸.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여기서 이 둘은 누구냐면, 에베소서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에 있던 유대인과 그 언약 백성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 둘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 14절이 그거죠. 서로 원수되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건물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보면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건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두고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양제일교회의 한 식구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몇 개월, 또 저는 한 3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지금까지 20, 30년 이상, 40년 이상을 이 교회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전혀 다른 인생의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이 고양제일교회와 함께 달려오셨으리라 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교회가 혹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설치고 또 그렇게 마음 아파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피보다도 더 진한 그런 가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서 교회 이야기를 뺀다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금요기도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은산 교수님이 그 쓰신 글에 세계에서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대요. 그렇죠?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닐지는 몰라도 제일 좋은 교회라고 자부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멘 하신다면. 이 교수님의 말을 제가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어도 제일 좋은 교회냐?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라도 제일 좋은 교회냐? 내 눈물과 내 기쁨의 이야기가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흔적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이 교회 속에서 함께 만들어준 그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도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교회에 속한 나에게.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내 기도와 내 땀과 내 헌신과 내 눈물이 서려 있고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삶의 자리로 삼고 동행하시는 여러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정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지난 46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한 달, 두 달, 3년, 5년, 10년, 40년 각자 그 시기는 다르지만 그 기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전요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또 2대 목사님이신 김정태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던 고 황창석 장로님, 이분들의 눈물과 땀이 오늘 여기에까지 우리를 이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이기성 장로님, 백남석 장로님, 정상화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또 재직들, 또 교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장로 한 분을 임직하고 또 한 분을 안수 집사로 또 취임하고 세 분을 권사로 또 취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사람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과 이 사명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연결하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시편 98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성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 성도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1절에 처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해놓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성도의 눈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왜 이 성도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는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미래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던 것, 지금 행하시는 것, 앞으로 행하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회복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